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내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든 아이빌 아이들 라이드할 분들이 필요한데 한 분께서 주일에 해주시겠다고 좀 헌신을 해주셨는데 차가 아이들이 7명이 6명이 타야 되다 보니까 차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대가 더 이제 헌신해 주셔야 될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일에도 이제 아이들 좀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해 주셔야 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 시간에 자유로우신 분들 계시면 또 영원 무궁토록 계속 안 하셔도 돼요. 하시다가 힘드시면 얘기해 주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분들 구하면 되니까 하는 만큼 하시면 되니까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 이소영 집사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셔서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교회에다가 연락 주세요. 교회에다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이제 이소영 집사님과 연결해서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마음 기대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볼게요. 헤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사도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마저도 같은 처지에 놓일 상황이 되자 이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왕의 최후를 전해줍니다. 자, 함께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이 굉장히 길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20절을 이해하려면 좀 주변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출신 중에 유명한 여자가 그 이세벨, 그 아합왕의 그 못된 악녀와 같은 여인, 그 여왕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 백향목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밀접한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지리적인 여건상 이 지중해와 무역하기에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천연 자연
그리고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최대로 약한 이 취약점이 있는데, 그 취약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농산물 생산이 안 돼요. 땅이 이게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리고 이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기에는 좋은 평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식량은 다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원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유럽 쪽으로 딱 그걸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을 이 헤롯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 음식물들이, 곡물들이, 이 생산되었던 곡물들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광물이 많이 나고 하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장 가까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았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는 외교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식량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다가갔겠어요. 그리고 이 외교적인 노력이 통했던 것 같아요. 자, 21절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간 거예요. 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때 헤롯이요, 마치 신처럼 보이려고 이 밝은 대낮에 태양이 막 강렬할 때 반짝반짝한 옷을 입었대요. 은갈치 같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헤롯 왕도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막 헤롯이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의 소리처럼 들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 헤롯 왕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자리에서 헤롯이 작정한 듯이 너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눈치채셨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은 아첨의 소리예요. 아첨의 소리. 여러분, 고난주간 때 말씀 가운데 나누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거짓과 강압입니다. 이 거짓은 미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물기 시작하면 마치 물고기가 그 사실이 아닌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의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막 낚아채는 것처럼, 낚시처럼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교회의 권위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주는 미끼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아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상황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는 상황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첨의 소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오니까 막 하나님을 만나듯이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뭐 하냐고 거냐고.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은 뭐 안타깝진 않죠. 할 짓 한 거예요. 옳았구나 하면서 이 아첨의 소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헤롯이 그 아첨의 소리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취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몸에 있는 벌레를 뭐라고 그러죠? 해충이 아니라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아첨의 소리를 물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다는 거예요. 즉 헤롯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헤롯은요,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인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황제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로마 황제들에게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권세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교회는 항상 선거가 있고 나면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런 권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권세는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 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선은 헤롯이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지만 헤롯은 몰랐고 알았어도 무시했겠죠. 그러니 자신이 주인 돼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12장 말씀과 함께 봐도 충분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교회를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럴 때 안심이라고 말해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데 다른 것들이 흥왕할 때 성경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높임을 받는 왕이, 헤롯 왕이 아무리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약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이죠. 신처럼 보일 만큼 그냥 내가 한마디로 하지마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벌벌 떨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그냥 가서 이야기만 해줘도 그 사람들은 살아나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헤롯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보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에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헤롯이 난리를 피고, 이 헤롯이 난리를 핀다는 건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난리를 피고, 나라가 난리를 피고, 경찰들이 난리를 피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난리를 펴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예외적으로 제가 주일 본문 이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초반 부분을 묶어서 구성을 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작점 위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도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요,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찾고 싶어요. 인생 속에서도요, 교회를 교회를 끌고 가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너무 힘든 거고요. 그게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초반부에 너무나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시작을 함께 누리면서 담대하게 인생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도전을 함께 누리면서 담대하게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12장의 25절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고 1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 핍박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여졌잖아요. 그러고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갔대요.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본능처럼 여기 가면 교인들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집에 머물 때 베드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풀려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 보았거나 그때 찾아온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거나 아니면 전해 들었겠죠.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동행하게 된 겁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행의 시작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이 마가가 헬라어 통역을 베드로 옆에서 입처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함께 이제 돌아갔다 하면서 이 마가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먼저는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소개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도행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때, 이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배경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5명이 소개가 되는데, 이 5명을 2개의 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교사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만 이 제한적으로 있었던 직임이 뭐냐면, 첫 번째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예언적인 사역도 감당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라기 사역 때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 때 다시 시작됐죠.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선지자의 직임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약을 지어서 좀 전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정신 빨리 돌아오라고. 소화제라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선지자는 없어요. 물론 예언의 은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언적인 그리고 선지적인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선지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듣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와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하는 5명의 리더가 소개되는데, 이 5명이 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말고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소개됩니다. 니게르. 라틴어로 니게르는 검은 사람,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쪽 출신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혹은 사역자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몬의 아내, 그리고 바울과 동역했던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서신서에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그만큼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같이 알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을 누렸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바울은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추측하면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맞다고 봐요.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자원해서 졌습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는 수 없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릭이 돼서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하는 수 없이 하는 헌신. 이게 부인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코 깨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는 수 없이 하는 헌신, 우연히 하는 헌신,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좀 비슷하죠. 내 마음이 막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그때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이 없었고 저는 5학년 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되면서 하는 수 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수 없이 하는 헌신을 너무 정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나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이 구레네가 어딘가 궁금하시죠? 이 정도 되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딱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기오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 크리스찬 됐을까요? 오순절날 6월절을 지키려고
예. 그 먼 거리에서 올 정도의 종교심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한꺼번에 회심하면서 집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인생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집도 안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 핍박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야죠.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는데 막 고난이 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오면 당연히 한국 가죠. 그 사람들은 구레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핍박이 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잖아요. 구레네 사람들 중에 몇몇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로얄 패밀리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로얄 패밀리죠. 굉장히 좋은 집안에 이 상류층 계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바나바, 다소 출신이지만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사울,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었던 거죠. 정말 다양하죠. 이 세상이면 함께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이 이 정도니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더 다양했을 거예요. 보시면 유대교는 어땠는지 아세요? 획일화시키는 공동체였어요. 출신을 가려가면서 특별한 사람들의 혈통과 배경을 중시하는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다른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학자 패트릭 슈라이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억양, 피부색, 문화적 관습은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예수 보혈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결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 돼서 예수 보혈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성령을 자극하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해버렸냐면 담임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저에게 바뀌시면 안 돼. 네, 또 그럼 개척해야 되는 건가? 뭐 어디 선교지 가야 되나? 아니 뭐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떼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걸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걸음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2절에 담겨 있어요. 저는요,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2절은 생명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거의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되어야겠구나 싶을 정도예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2절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시작을 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는 은혜를 이 2절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앞에 두 가지가 나오죠.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금식해야 되나? 이 교회에 함께 하려면 금식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자, 먼저 금식을 좀 볼게요.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식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금식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바울이 되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분명하죠. 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아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거 선지자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선지자들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잔뜩 들어와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성령 안에서 선포하냐면 천하에 흉년이 들 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6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뭘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죠.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예배하는데 막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금식까지 간 거예요. 뭘 하려고요?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금식하지 않으세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금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일평생 경험돼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인들처럼 금식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지금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요, 도전하시기 바라요. 제가 21일 하는데 제가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저 그런 연락 많이 받았어요. 뭐 어려운 게 있냐?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저분이 저러냐? 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런 얘기 딴 데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사코 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뭐에 집중했냐면 금식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금식을 할 정도로.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끊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건강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성장에 파묻혀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생이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뭐였다고 말합니까? 처음에 얘기하죠. 주를 뭐합니까? 섬깁니다. 자,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섬긴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마음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 종교적인 섬김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써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안디옥 교인들은 예배하면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드리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섬겨드려야겠다. 하나님 섬기고 싶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섬겨드리며 시작하자. 여러분, 금찬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 좀 시원하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섬겨드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1차적인 건 그분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제가요, 사실 설교 준비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냥 진짜로 이게 감동처럼 말씀은 그 뜻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주시는데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폭풍 타이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긴 했는데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 공부해서 제대로 성장시키게 하는데 누가 생각났냐면 다소에 있는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뭐 했냐면 이 안디옥 교인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즉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요.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여전히 내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되고 하나님 브레이크트루 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을 섬기려고 작정하기 시작하고, 이게 뭡니까? 성숙했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릴 때는 계속 섬김 받죠. 근데 중고등학교 됐는데도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면 저는 어버이날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자기도 섬길 줄 알아야죠. 섬겨드릴 줄 알아야죠. 그게 성장이잖아요. 신앙생활을 40년을 하고 50년을 했는데 여전히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시간이 예배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강도 있게 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너무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돌아오고 나서 적응을 잘 못해요. 계속 강력한 말씀들 은혜 그 안에서 특히 치유를 3주 동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깊이 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깊은 만지심을 경험하고, 제가 원래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사귀면 쫓겨나요. 근데 제 아내가 저랑 그때 동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단 멀리 내 마음으로 걸어놓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만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같이 상처가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처인지 내가 어떤 상처인지 서로 아니까 이게 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와서 이제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가 이게 꼭 뭐 밖에 나가서 좋은 외식만 먹고 있다가 집에 와서 된장찌개를 만나는 느낌? 시시콜콜한 거예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겠다는 개념으로 가지 못하고 이 훈련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전도사로 이 선교단체를 사임하고 전도사로 들어갔던 교회가 막 개척했던 교회인데 사실은 굉장히 특별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내적 치유 강사세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막 개척할 때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내적 치유 강사들이 다 그 교회로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고 제자훈련학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가정상담학교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막 죄 가운데 살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예수 지나가다가 버스 차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보고 그냥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 변화가 되는데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땅바닥에서 못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했더니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그래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막 기도하는데 배가 막 임산부처럼 불러올라요. 기도하는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그 하나님이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치유 사역을 했어요. 계속 치유 사역을. 2년,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강한 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2년, 3년 동안 치유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해지질 않고 오히려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작아지고 계속 내 상처, 나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제대로 되는 훈련은 안디옥 교회처럼 서는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치유는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치유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건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막 치유받고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예배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삶의 변화를 받아서 지역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자 막 사람들이 열의를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건강이에요. 이게 훈련의 목표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세요. 이게 예배의 코어 밸류예요. 핵심이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1:1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잘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더 풍성한 이제 훈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걸 준비하는데 저한테 어떤 주제로 어떤 흐름으로 이 성경 공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했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건강하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잘했구나 이게. 우리 교회 가치고 방향성이 돼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분위기는 뭐죠? 괜찮아요. 네.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 훈련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작정하고 떼어놓으라. 그랬더니 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기. 깔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었다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는데 사실은 안디옥 교인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사실은 마음 아픈 얘기예요. 내가 정말 저분 때문에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나에게 다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뜻 앞에 깔끔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봐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보니까 알려주신 것 같아. 근데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난 이미 말해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더 큰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건 정말로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까? 아멘이 더 작아지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해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뜻을 보이세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브레이크 걸어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냥 우리 교회, 제가 교육자 리트릿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예배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을 거고, 예배에 더 많은 열정을 쏟을 거라고 그렇게 함께 선포했어요. 그럴 거예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저희의 1차적인 기도는 우리 교회가 어디 좋은 데로 옮겨져서 가는 과정에서 뭐 필요한데 이거는요 2차, 3차적인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 그것이 1차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에 가장 안전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요 안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안디옥 교회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 꽃을 피워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성도들이 성숙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단순하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섬겨드릴까? 여러분, 섬김의 방법은 예배 시리즈 하면서 나눴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전심으로 손에 들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춤을 출 때 영광 받으시고, 손뼉을 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참된 복음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역사가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함께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서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예배의 전 영역이 아버지를 섬기는 시간으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선을 더하시고 나의 예배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위한 역사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작정을 하시면서까지라도 지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금식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저절로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작점 위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함께 그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선생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씨름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파송하여 보낼 수 있는 그 순종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분들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순전한 교회가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보인다면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 안에서 거듭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나를 향한 시선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까 고민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매달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건강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뜻을 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목마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을 더할 것임을, 하나님의 뜻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